이 땅에 교회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 소아시아 지방,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제국 시대죠. 이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로마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 없던 종교 모습이고 전에 없던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초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연구하는 책자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이 모이면 한 3, 40명 정도, 아주 큰 귀족의 대저택에 모일 때는 한 70명 내외 이렇게 모였다는데, 그들이 모일 때 그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계급 사회였어요. 왕과 귀족이 있고 그 밑에 기사가 있고 그 밑에 로마의 자유민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있죠. 이들은 자리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음식을 먹어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는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잘 보이고 좋은 자리를 노예들이 앉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나 기사급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주인하고 종인데 교회음은 그게 안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당연히 주인이 먼저 먹죠, 집에서. 그리고 노예들이 마지막에 먹죠.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다 보니까, 야, 사람을 차별하면 되냐, 서로 똑같으니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게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충격을 받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상하다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묻게 되고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면서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고 커졌어요.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대 만들어서 전도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본받을 게 많고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은 그냥 능력 위주로 양극화되고 갑질하고 계급이 있고 그런 게 이게 상식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들어오면 그게 다 무너지니까. 그러던 교회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 교회가 또 그랬어요. 초기 교회가 양반하고 쌍놈이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 투표에서 양반은 떨어지고 쌍놈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희한하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정말 기독교를 통해서 신문물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는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캐톨릭은 배 이상 늘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캐톨릭은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명품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가 있어 보인다.
뭔가 좀 깊이도 있는 것 같고 무게감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중후함도 있고 그 수백 년 내려온 예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식을 갖추면서 예전을 집행하는데 저게 형식적인 것 같은데 뭔가 그 속에 깊은 내공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토릭이 접근성이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낮더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신교는 종파도 많고 교파도 많고 뭐 중구난방이고 뭐 어떻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뭐 형식도 제대로 없고 이게 뭐냐 하는 그런 회의가 이제 생기고 막상 개신교는 누구나 오세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장벽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교를 해도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설교를 하잖아요. 구원, 회심, 영생, 천국, 뭐 헌신, 이게 다 종교적인 언어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캐톨릭은 설교가 거의 없잖아요. 있어도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거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읽고 끝나니까 그건 주로 예식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지.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설교를 처음 들어보면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지. 구원, 칭의, 뭐 영생, 뭐 도대체 뭐 말인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의외로 캐톨릭보다는 개신교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블록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밥도 자기들끼리 모여 먹고 차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시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쟤 왜 왔나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를 좀 반성해 봐요. 나이가 많은 세대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지정석 정하지 마시라고. 밥 먹을 때도 지정석 정하지 마시라고. 뭐 자리 어디 뭐 전세 냈어요? 왜 매주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섞여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무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입장벽도 진입장벽이지만 이 명품성이라고 하는 거. 왜 이 개신교회는 복음이 처음 일어났을 때 로마 사회에 충격을 주고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장군도 찾아오고 귀족도 찾아오고 노예도 찾아오고 그렇게 만들었던 교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존경받는 교인이 되고 그 한 동네의 장로님 그러면 그 동네의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옛날이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 존경하는 어른이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여기에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넘어야 될 수많은 산들, 또 피해야 될 수많은 유혹들, 함정들이 많은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그 넘어야 할 산을 잘 못 넘은 거예요. 피해야 될 유혹이나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빠져버려가지고 오늘날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골칫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랍의 이슬람 그 뒤에 한참 뒤에니까 어쨌든 아랍 사람 중에서도 이슬람 극렬 극우 이슬람은
교회만 보면 저거 못 부숴서 안달이잖아. 교인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불 지르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가끔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아랍권에서도 이슬람권에는 똑같은 아랍 사람이 살아도 이슬람권이 아니면 또 안 그렇거든. 그건 어떤 이제 종교적인 충돌인데, 근데요, 봐요. 자, 아랍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일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의 뿌리는 어디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코란? 코란의 뿌리는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저는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아브라함 무덤 있는 데 있잖아요. 개신교 쪽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누구 조상이야? 둘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싸워 또 싸우기는?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예? 먼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75살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와 살게 했는데 아들 준다, 땅 준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75세 나왔는데 85세 본문에 나오잖아요. 85이 돼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이거 말만 하시고 별로 또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아브라함도 좀 긴가민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어쨌든 애만 낳으면 되니까, 아들만 생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또 부인으로 보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내 자식 되는 거 아니냐. 종은 내 재산이니까. 산법으로는 맞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도 좋다 이렇게 된 거지. 이럴 때는 부인 말을 잘 들어. 그것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마일이. 그럼 봐요. 어떤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진도를 안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뭐 어쨌든 방법이 어쨌든 애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조상으로, 약속의 출발점으로, 시조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믿음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잠깐 건너갔다 오면 17장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위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괜찮고요. 이스마일 생겼으니까 이스마일이나 그냥 뭐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이스마일이나 뭐 믿음으로 살면 되고 그러면 되죠. 아브라함 이러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조로서 어떤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나 그런 어떤 언약에 대한 깊은 믿음이 아직은 완전히 형성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하기를 믿음이 아직 제대로 이게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방법이 어쨌든 애만 생기면 되지. 그러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잠시, 고통은 영원히 돼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방법에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열매만 맺으면 되지,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믿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 속에는 왜 그 후광 효과라는 말 아시죠?
결과가 좋으면, 예? 그동안 잘못한 거 다 눈 감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휴광호과의 그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라는 말을 쓸 때는 백그라운드 이펙트. 예? 예쁜 여자애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진짜 사고 쳤어. 그럼 그래? 에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또 그런다? 아, 그럴 만한 사정 없어. 지가 사고 친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예쁘니까 그냥 넘어가. 또 이런다. 공부 잘하는 애는 선생님한테 대들어도 봐줘. 친구 때려도 봐줘. 친구를 왕따시켜도 봐줘. 왜?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성과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천박한 생각이 만들어낸 신학이 성장주의 신학이고, 그렇게 천박한 생각에서 만들어낸 신학 양태가 번영의 신학이에요. 예?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 번영의 신학, 성장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면 예배당 커진다. 안 커지는 거는 잘 안 믿으면 못 믿은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영의 신학은 뭐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자 된다는 게, 부자 못 된 사람은 헌금이 부족했거나 기도가 부족했거나 열심히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도 부자가 못 된 사람은 늘 죄책감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헌금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교회 충성 봉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다 내 탓이요. 이런다? 그게 왜 내 탓이야? 성과주의에 빠지고 결과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가성비를 기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 젊은이들은 가성비하면 느낌이 딱 오잖아. 예? 하나님이 가성비를 따진다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겠어요? 가성비 떨어지게? 예? 또 뭐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가성비를 따진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했겠어요? 아,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구원해 놓으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냥 교회도 큰 거 짓고 막 잘할 텐데, 가성비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 일을 할 때 가성비를 따지면서 일하면요, 그 교회 일 못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가성비를 따진다고 치면 예배당 건물이 필요해요. 주일 하루 반짝 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텅텅 비어 있는데 얼마나 낭비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가성비를 따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과만 좋으면 봐준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큰 소리 쳐도 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거니까 그 사람 박수 쳐줘야 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시험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니까.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부자가 되고 내가 바라는 성과를 거두고 내가 바라는 열매를 거두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쟁취해내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를 빼앗는다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쟁취하면 부자가 된다. 이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앉아있으니까 오늘날 개독 소리를 듣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 폭풍 가운데 뭐 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폭풍이 거두어지거나 뭐 햇빛이 내리쬐거나 그게 아니고
폭풍이 몰아닥치든 비바람이 몰아닥치든 햇빛이 쨍쨍하든 일이 잘 되든 뭐 폭망하든 상관없다니까.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나에게 벌어지느냐?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돼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하고 일이 못 돼도 하나님을 못 알아가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일이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못 되면 빨리 다시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안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쭉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초신자 때 믿음 그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대로야 그냥. 거기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간증을 들어봤겠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겪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한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세워갔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을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었어요. 찬송 가운데 제가 가끔 묵상하는 좋아하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니 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십자가 짐 지는 건데 그럼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야지. 그런데 가까이 간다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에너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든데 왜 자꾸 더 가까이 가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거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이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고난의 신비라 파스카의 신비, 뭐 십자가의 신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로 건너가는 게 믿음인데 하갈은 이걸 못 건너가요. 하갈에 대해서 보면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해가지고 둘째 부인이 돼가 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야 내가 우리 주인보다 낫네. 내가 우리 주인 제가 껍데기만 주인이지만 애도 못 나오면서 뭐 큰 소리에 까불고 있어. 나는 애 낳았어. 내가 가졌어.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고 설명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예요. 그리고 또 하갈은 여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게 하갈은 주인이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다. 그러니까 너는 차별받아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갈이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이 사례의 종으로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갈의 머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육체에서 난 자라 이렇게 또 설명해. 갈라디아 6장 4장에서.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하갈의 믿음이에요. 하갈의 믿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든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간데없고 율법의 털만 남아버리면 율법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옥죄가 되고, 예? 또 하나의 종교적 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통을 잘 지키면 믿음 좋은 게 되어버리고,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그냥 율법에 충실한 거야.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한 거야.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제사 열심히 지내고, 예?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 그게 나를 구원해주고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리켜 하갈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갈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종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막 부자연스럽게 얽어매고 여러분을 그냥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교회의 법칙의 종으로 만들고 교회의 어떤 인습이나 가르침 전통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짐을 하나 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인습의 짐, 율법의 짐, 종교적 의무의 짐, 또 삶의 짐, 근심 걱정의 짐, 불평 불만 원망의 짐, 이런 짐들을 막 잔뜩 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짐 다 벗겨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대. 그러면 짐은 짐인데 멍에는 멍에인데 다른 멍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 짐을 벗겨준다는 거야? 안 벗겨준다는 거야? 짐 지고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짐을 져도요. 그냥 억지로 주어진 짐을 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고 싶어서 지면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어제도 밭에 가서 방울포도도 마지막 따왔어요. 점심에 간식으로 드세요. 디저트로. 이제 마지막 끝물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방울토마토 찾지 마세요. 이 대학볕에 방울토마토 밭에 들어가서 방울토마토 따고 가지 따고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게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왜 하냐 자꾸 그러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말려요? 쓰러져도 좋은 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나 짐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바가지래.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십자가 고생 바가지 짐을 지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율법은 우리를 강제로,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면서 부자유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속박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짐, 사랑의 멍에는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들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도 율법에 초입해서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믿음은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고, 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냈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걸 자꾸 주니까 기분 나쁘지.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율법의 단계를 벗어나서 은혜의 멍에를 탁 치면 그 은혜의 멍에가 이상하게 나에게 짐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지게 되는 가벼운 짐이 되고 가벼운 멍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설명할 때 가끔 소개하는 사례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죽을 때 아이씨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폭망했네.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막 얼굴에 인상 탁 쓰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상하지. 예수 믿다가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미소가 나오냐고. 스데반은 얼굴이 그냥 천사 얼굴 같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율법이 나를 옥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종교적인 의무를 힘을 다해 악을 쓰면서 그 의무를 감당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은 참 딱해요.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하고 하와예요. 그거는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담하고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인류 중에서 아담 하와 이후에 최초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굴까요? 예? 누구? 야곱? 그거는 계명을 해준 거고, 그렇죠? 야곱에서 이스마엘로 계명을 해준 거고,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장명을 해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또 좋아. 하나님께 구하니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갈에게 오늘 본문에서 21장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본문이 또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그 약속 그대로 21장에 넘어가면 21장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족보가 나와요.
21장에 보면 거기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집트 북쪽에서 동쪽으로 거기에 12부족을 거느리는 대단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듯이 이스마엘은 또 12부족의 조상이 돼요. 자,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름도 지어주고 서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름도 지어주고 이삭에게 주는 것만큼 그런 민족의 축복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줬으면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린다니까. 하나님께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보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1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덜나귀래. 덜나귀. 얘는 성정이 야생나귀. 전혀 길들이지지 않아요. 그냥 지 본성대로 그냥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성질 나는 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 들이받친 사람이 가만히 있나? 거기서 들이받으면 또 싸우고 그러면서 그냥 이 이스마엘의 삶은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좀 훈련을 하고 다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곱을 봐요. 야곱은 본성대로 살다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개박살이 났다니까. 야복강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고 빛나는 인생이 열리잖아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았는데 12부족을 거느렸다니까요. 왕이 됐다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그냥 성질대로 기분대로만 살아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맨날 싸우는 분쟁하는 줄기를 만들어내버린 거지.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의 시작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이라고 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분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이 본성이 뭐예요? 이 본성이 욕심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 본성을 이해하는 데는 정신분석학이 도움이 돼요. 이 본성이라는 게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본성이 만들어내는 게요, 이기심도 만들어내죠, 뭐 열등감도 만들어내죠, 확정 편향도 만들어내지, 뭐 합리화시키는 것도 만들어내지,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정신분석학에서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책임 전가하고 이게 다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듬고 원하는 것을 다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 이스마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본성대로 막 가다가 막 예배당 핍박하고 믿는 사람은 죽이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는 야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본성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 3년 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또 참고 또 참고, 예?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맞짱을 떠도 되는데 또 참고 참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그래 야곱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고 보험 잡지 말아요. 아니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성질 하나 못 죽이면서 무슨 귀신을 때려잡냐고. 무당도 귀신은 쫓는데 안 그래요? 무당 귀신 쫓는 거 못 봤어요? 절에 다니는 중도 귀신 쫓아요. 뭐 귀신 쫓는 게 대단하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난 성질,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 이 성질 하나 못 죽이는 그 은혜를 가지고 무슨 귀신을 쫓는다고 보험을 잡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산을 못 넘는 거야. 그 유혹을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그건 로마서 7장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로마서 강의하시니까 7장 가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죠. 7장, 8장. 내 속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내 본성은 이게 죄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문제 덩어리고 사고 뭉치고 내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 그 싸움이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그럴 때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건데 마귀는 자꾸 본성을 부추기는 거야. 야, 본성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성대로 살아.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다 각계약진이야. 다 잘났대 이제. 다 잘났대. 니나 니나 똑같이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뭐 잘생기나 못생기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니나 니나 똑같이 미루고 이제 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는 똑같은데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뭔가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나가 기준이에요. 나. 모든 기준은 나야 그냥. 성경도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준이 아니고 교회도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뭐예요? 나야.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한 것이고 그거 아니면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기준은 안 바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기준에 두고 나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복도 갖다 주고 이것저것 갖다 주는. 그래 버리니까 점점 이스마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갔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했겠냐고.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명사적으로 성경 이 대목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전쟁, 난리, 기후, 난민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곧 지금 지구가 망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왜 이 지경이 와요? 인간의 본성을 제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편리하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연을 그냥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착취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냥 아비규환이 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막 갑질은 다반사가 되고 그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말세를 종말을 향해서 가겠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마음의 본성,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좀 길들입시다. 말씀으로 길들이고 성령으로 길들이고 은혜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기에 최적화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